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삶, 영원한 삶임에 널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안에 살며 갈 길이 인도하시네. 주님은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오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외치리라. 안에 살며 갈 길이
늘 지키시니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내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기도하며 주님이 부르시 모든 것 명령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아멘. 힘차게 찬양합니다. 왕자씨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대신 말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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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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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한 번 더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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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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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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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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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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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은 전케 하소서. 한 번 더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마음 상한 자 고치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다음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를 일어나 은혜의 선포하도록 우리는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린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한 번 더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해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은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다음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를 일어나 은혜의 전파하도록 우리는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주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이 날 채우네.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한번 더 불러봅니다.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고 맘하시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의 빛 안에 살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밖에서 하나님 죄를 범하고 하나님 어두운 마음으로 먹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늦었다고 내 자신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빛 안에 살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기도하며 나아가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리 세상 소망이 다 무너졌어도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도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늦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늦은 것이 없사오니 주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앉고 서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웃고 떠들고 눈물을 흘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자도 있고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자도 있고 상처를 받아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으며 마음이 어두운 자도 많은데 하나님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사를 하나님은 감사하고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늘 능과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도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많은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제 자신에게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아가신데 하나님 늘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용서할 줄 모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안에 살면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찬양 속 가사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나의 어둠이 하나님 교차를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들이 꺼려지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많은 것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귀한 삼부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에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량하실 줄 믿사오니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성빈 목사님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이라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힘든 것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가정 안의 희락과 하나님의 화평과 사모님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건강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3부 예배를 이끌어 주시는 이성빈 목사님만이 우리 3부 예배의 하나님의 목사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사오니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경례.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거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바꿔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을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차렷 경례. 이 시간 가운데 깜짝이야. 네, 주님은 이렇게 재밌으신 분이신. 제가 재미없어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 구별되진 시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별된 이 시간 가운데 반응하여서 나왔사오니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밭 가운데 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오니 주님, 나에게 귀한 은혜 부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되어진 아버지 3부 시간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이 반응하여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더 나아가서 오늘 저녁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게 맺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별되어진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마다 주님에게 필요한 말씀이 꼭 아버지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나가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성령의 충만한 음성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들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미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3부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 드린 아버지 이 재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에 아버지 쓰일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땅에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아버지의 그 주의 복음이 아버지 뿌리 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헌신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아버지 귀한 공급되어지는 영향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종이 되어야겠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선순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르지 아니하게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그냥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가운데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참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쉼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있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찾아주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또 화면에 말씀이 나오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치유함과 또한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어떤 신께 우리의 삶을 좀 빌면서 좀 제 삶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제 삶을 좀 좋게 해 주십시오라고 허황된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실, 제 얼굴 여기만 좀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바나나 우유 같은데,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방송실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기독교가요, 그냥 하나의 종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삶을 좀 빌어들여서 좀 잘 되고 싶고요. 좀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리고 결혼의 문이 활짝 열리고 뭔가 하는 일들마다 막 황금손이 돼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헌금 열심히 하면 막 병도 안 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어떤 그런 허황된 어떤 것들에만 우리가 집중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그런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두려움을 비껴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눴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그 영생을 우리가 얻었으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매일같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존재됨으로, 성숙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인간의 육신의 것들도 때로는 고침받고 필요한 것들이 때로는 채워지고 그 은혜를 하나하나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제가 늘 표현하는 인생이 겹겹이 쌓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이 육의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하루를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내일 다시 직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순간이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 부담감의 마음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 믿음이 없는 건가? 라는 자책과 자신을 폄하하는, 막 낮게 보는 그런 마음 갖지 않길 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루를 허락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선택하는 것.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우리가 굴복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왜 찾아왔는지, 이런 육신의 것들이 왜 다시 막 올라오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나아가는 그 질문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인간의 막 욕심과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기쁨의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율법화되어지고 행위 중심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이제 손가락질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더 혼내시죠. 너희들은 너희의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너희 부모들을 섬겨야 할 그 재정들, 예물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하면서 너희의 부모를 돌보지 않는 너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냐? 모순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으로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구원받았고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제 전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 3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정말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을이 아름답게 전주에 찾아왔더라고요. 단풍도 아름답게 이렇게 물들었고 또 한옥과 단풍이 너무 잘 어우러져서 너무나 마음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빨리빨리 돌아다니고 빨리 이제 또 부산으로 와야 되니까 좀 많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길로 가든지 아름다운 모습들과 보기 좋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이렇게 아름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요,
어떠한 길로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로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눈앞에 놓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신뢰함으로, 기대감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실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응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가 꼭 선택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 은혜가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제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옮기세요. 즉 이방 땅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는 막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속 지나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방 땅을 향해 가셨어요. 그때 가나안 여자가 나타납니다. 가나안 여자가 나타나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막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엄마도 못 알아보고 때로는 엄마를 알아보다가 때로는 귀신이 막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물건을 부실 수도 있고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할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나 슬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방문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미 헤롯 왕의 귀에도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이 알 정도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방문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전까지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파하는 자들이 오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서 빈들을 향해 나아가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5,000명에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던, 내치지 않으셨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냉담하게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도 그 여인이 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붙잡으니까,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청합니다. 저 여인을 보내십시오라고, 한마디로 내쫓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망한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러시지 않았는데 왜 그러시지? 근데 그 여인이 너무나 막 시끄럽게 하니까 막 좀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더 좀 낯설은 모습이에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굉장히 적지 않게 당황했을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내치지 않으셨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해서 온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 여인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역사, 능력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끊임없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침묵하시는 예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거기에다 대고 난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 거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준비된 이 음식을 그냥 강아지에게 던져줄 수 없다.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이 요리한 것들을 그냥 땅바닥에 있는 강아지에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강아지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개로 비유하고 계세요. 너무나 다르다도 너무나 다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함이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방 여인이라고 어찌 그렇게 냉담하게 대하시는지요? 어찌 그렇게 나몰라라 하시는지요? 그냥 나몰라라고 그냥 가시면 차라리 괜찮은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그 여인을 향하여서 개 같다라고 표현하시다니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준비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 같은 사람한테는 내가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반응합니다. 이 뜻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주님. 주인이 밥을 막 먹고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다가 어린아이가 떨어뜨리는 음식을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자녀에게 다시 먹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변에 다니는 그 개들은요, 땅에 떨어진 것들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네, 맞습니다, 주님, 주여, 제가 개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찮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더 간결하게 이야기하면, 주님, 예, 저 이방인 맞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한 선민의식에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할례 받은 자로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기고 있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 네, 죄인,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존재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윗의 아들, 즉 메시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주시기로 하신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을 내가 믿고,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하찮은 이방인이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 자녀가 되어졌다면 내 딸아이, 귀신 들린 딸아이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낳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방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요, 이 말씀이 그냥 그 이방인 여인이 겸손하게 자신을 개같이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15장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난했을 때 자신들은 정결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월의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도 않아요. 손을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난 너희들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방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매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더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하게 고백합니다. 자녀에게 허락한 음식을 개한테 줄 수 없다라는 그 아주 멸시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도 나의 구세주 다윗의 자손이시여 메시아여,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정말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개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막 교회가 크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막 돈을 많이 이렇게 풀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막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부터 또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교회 몸이 커져도요, 진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모양만 그냥 그럴싸하게 선한 일들을 하는 교회라면, 진짜 낮은 곳 가운데 임하였던 그 이방인들을 품을 수 없는 마음조차, 또한 그들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조차 없다면 정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이 오셨는데, 저 모르겠어요. 유 목사님이 꼭 광고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라디오가 있으신 분들은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디오. 네. 워크맨도 상관없다고 하셨고요. 워크맨이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워크맨 몰라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워크맨을 아시는 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라디오 뭐 그 극동방송이랑 뭐 그 기독교 방송을 듣고 싶으신데요. 그래서 라디오 있으면 라디오를 좀 달라고 하셔서요. 라디오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이렇게 좀 교회로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뭐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그때 우리 유진성 목사님께서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면서 돈을 원하시면 호되게 혼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팔지 말라고. 힘들면 힘들다고. 힘드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돈을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또 주세요. 기도하시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냉대하셨던 것이 막 진짜 말 그대로 이방인들을 내치기 위해서 그냥 너는 진짜 개 같은 존재라고 그들을 멸시하면서 그들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굴복하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간들을, 또한 그 침묵 가운데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도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이방인의 여인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놀라운 일들이 이제 그 뒷 말씀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침묵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으십니까?
답답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참 미안합니다. 저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뭐 오랜 시간 가운데 목회자 자녀로 자라나면서 이런 정답 같은 정답을 들을 때마다 막 알레르기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몰라? 자꾸 그런 막 정답 같은 얘기만 할 때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막 아버지를 향해서 아픔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침묵 가운데에 정말 아파서 그 광야 가운데에 정말 정답이 없는 이 세상을 막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정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 답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요, 주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답하지 않는 그 오랜 침묵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에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혹시 지금 어두움 가운데 괴로워하고 어려움 가운데에 갈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난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방 여인처럼 주님, 제가 죄인이죠.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셨으니 주님이 나를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상에 떨어진 그 아주 미약한 아주 작은 은혜더라도 막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큰 은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화려함이 아니더라도 분명한 것은 아주 작은 은혜더라도 나에게 임한다면 분명한 것은 나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과 반응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셋째 딸이 태어나고요,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둘째 아들 하준이 돌잔치 때 그 셋째 딸과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라이딩을 하셔서 그날 딱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하준이 돌잔치 때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실 때 딱 부산에서 도착하셔갖고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난 당신이 참 좋아라는 책입니다. 그 책 뭐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결혼할 때 그 목사님께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게, 주님, 그 목사님께 참 죄송한데 제 아내는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솔직히 했어요. 근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제 아내가 식중독으로 마지막 날 한국에 와야 되는데 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내용이 생각나면서 내가 진짜 괜히 읽었다. 그래서 막 아내가 막 나이프로 발끝을 막 이렇게 피가 막 몸이 안 이렇게 마비가 되니까 막 째달래요. 무서운 여자예요. 나이프를 갖고 왔어요. 근데 차마 못 찌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해갖고 바늘 없냐고. 칼로 찌를 수 없잖아요. 바늘 없냐고 막 안 되는 영어로 막 바늘 영어로 막 얘기하면서. 근데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내 아내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막 기도원에 다니고 막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는데요. 막막하대요. 내 이 세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또한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끌어오르는 정욕, 이 정욕을 어떻게 주체합니까, 주님? 솔직하세요, 되게 막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세밀한 음성이 들린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슨 생뚱맞은 소리예요. 막 인생이 괴롭고 죽겠고 막 내 아내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들아 사랑한다. 근데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덮여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치열한 싸움이 왜 없겠습니까? 늘 말씀하십니다. 치열하다고, 애들이랑 막 싸운다고, 막 목회하면서 힘들다고, 왜 힘든 게 없겠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 속에 생뚱맞은 아주 세밀한 음성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시는 주님, 네 맞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그때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반응을 원하실지도 몰라요.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죄인인데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의 자녀가 아픕니다. 주님, 나의 삶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앞길이 너무나 깜깜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붙드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시거나 때로는 생뚱맞은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요, 그 다음 절부터 보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똑같이 보여주세요. 4,000명을 먹이시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을 아예 취급도 하지 않잖아요.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라면 분명히 나를 자녀 삼아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방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너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대. 진짜야? 감히 너를 통해서? 감히 당신을 통해서? 감히 당신들을 통해서? 근데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요, 침묵하신 듯한 그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들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치료함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열매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없는 존재다라고 여겨집니까? 지난 한 주를 생각해봐도 난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그렇다면 생각 좀 하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한 번도 묵상 안 했는데, 그럼 묵상 좀 하십시오. 나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면 기도 좀 하십시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인데요, 이렇게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데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침묵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묵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막 어려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예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귀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이방 여인처럼 너무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어두움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침묵이 아버지 하나며 임한 것 같은 악막함 가운데에서, 적막한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과 같은, 아버지 더 나아가서 나에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손길이 임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아버지 어려움의 순간에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분명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주님의 아무 관계가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지지만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아버지의 삶에 치열한 아버지 그 인생 속 안에서 그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몸을 입히고 있는 그 모습들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 맺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방 여인의 거절감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 하나님과 관계없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 유대인들의 시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선민 사상 가운데 휩싸여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시선을 뚫고 이방 여인은 나아갔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주님의 발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께 악착같이 내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하시며 선포하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내가 이 세상 속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갈릴리 지역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우리 청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실현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주님의 나의 삶 가운데에 공허함과 외로움과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변화되어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여 아버지 귀한 딸을 사랑하는 딸을 살렸던 이 여인처럼 더 나아가서 이방 땅을 살렸던 이 여인처럼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침묵한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갔던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나 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은총이 현실의 삶을 치열하게 싸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더 나아가서 믿음의 통로,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되어진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0월 28일) 청년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청년교회 예배 안내 데일리 워십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배단이올, 주일 3부 청년 예배 매주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청년실에서 있고, 말씀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청년실에서 있는데, 말씀기도 모임 이제 인도해 주시는 김병찬 형제님께서 이제 하실 말씀이 있다 하셔서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말씀기도 모임 하기 전에 정말 오늘 선포된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는 것이 물론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는 것이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 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정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그런 고난들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께 나오지 않을 테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연결해서 제가 이제 말씀기도 모임이 이제 매주 화요일에 했는데 못할 때도 있고 했지만 이제 어떻게 은혜로 해왔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해왔는데 이제 그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일단 말씀기도 모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좀 불가피한 상황이 있고 또 이제 새로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 목사님께서 또 새로 시작하시려는 이제 계획이 있어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기도 모임은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말씀기도 모임을 하면서 이제 중간 얼마 전부터 주일 3부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을 나눴거든요. 재생산해서 이제 받은 말씀을 풍성하게 나눴는데 저도 인도하면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광고 시간에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더 바이블이라는 성경 어플에서 이제 무슨 영상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거기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이 없었대요. 왜냐면 성경이 너무 귀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종이가 자체가 귀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그 말을 들으면서 성경이 없었다는 게 조금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막 들을 때 말씀이 잘 안 들리거나 하면 그냥 성경 있으니까 성경 읽으면 되지 뭐. 다음 기회를 이렇게 넘기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책이 없으니까 진짜 이 예배 때 공식적인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또 이걸 가지고 내가 섬기고 있는 지체들을 먹여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제가 이렇게 주일 3부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재생산했을 때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 기도 모임은 끝나지만 진짜 우리가 3부 예배 때 선포된 말씀 좀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고 잠도 온 시간이기도 하지만 좀 더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지체들을 먹이고 재생산하면 진짜 초대교회 같은 풍성한 진짜 말씀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나눔이 더욱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교회 자매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고 형제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기 운동 진행 중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새벽 5시 은혜월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새벽 6시에 월요 큐티 모임으로 이렇게 청년실 모여서 함께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2월 큐티 신청 안내인데 지금 이제 책이 와서 광고 마치고 이제 밖에서 제가 이제 배부해 드릴 건데 책 여부는 2권 있고요. 광고가 좀 이번에 늦게 나가서 이제 2,000원은 다음 주 주일까지 2,000원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3,000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임시총회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11월 4일에 임시총회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 주 주일인 11월 11일에 정기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체 소식입니다. 남충원 형제님과 김수련 자매님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3일에 오후 1시에 이제 이곳 3층 본당에서 함께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남충원 형제님 벌써 내려와 계시네요. 저기 이게 남충원 형제님이랑 김수련 자매님 한번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 드린다고 나오니까 참 어색하네요. 다음 주에 드디어 장가갑니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저희 이제 함께 시작하는 첫걸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순모임 때 간식이 있는데 이제 남충원 형제님과 김수련 자매님이 청년들한테 좀 간식을 사고 싶다 하셔서 오늘 제공되는 간식이 이제 남충원 형제님이랑 김수련 자매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드시기 전에 감사 인사 한 번씩 하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11월 3일에 또 결혼하시는 분이 있죠. 이상민 형제님이랑 박다영 자매님 결혼식이 또 이제 1시에 같은 시간에 오체르 웨딩홀에서 있는데 오늘 이제 박다영 자매님이 안 계셔서 인사는 못할 것 같고 같이 이제 식을 진행하니까 이제 좀 어디는 못 가고 어디는 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함께 기억하고 축하라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월, 10월 생일자 분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지금 부르시는 분들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청년 3순회 양광석 형제님, 변혜영 자매님, 김혜민 자매님, 강호영 형제님. 1청년 6순회 박다영 자매님, 2청년 1순회 김성민 형제님, 유명관 형제님, 권미정 자매님인가요? 네. 그리고 이동주 자매님, 2청년 2순회 김수련 자매님, 김혜영 이분도 자매님인가요? 네. 김혜영 자매님, 권아현 자매님, 나진실 자매님, 2청년 3순회 장민석 형제님, 최태환 형제님, 김영호 형제님 다 이렇게 계시면 나와주시고, 혹시 이제 여기 누락된 9월 10월자 생일이신 분들 있으시면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 앞으로 잠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예, 성민이가 생일인 관계로 제가 잠시 나왔습니다. 네, 각자 가운데로 좀만 더 가주시고요. 각자 이제 기도 제목하고 뭐 생일이 언제인지 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지나갔지만 혹시 뭔지 또 말씀해 주시고 자유롭게 나눌 시간 한 명씩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저기부터 가까운 쪽으로부터 제가 10월 13일 날 생일이었고요. 네, 기도 제목은 말씀대로 어떤 주님의 응답이나 또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좀 서두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끈질기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10월 4일에 생일이었고, 네, 제 기도 제목은 이제 진로와 군대 문제를 놓고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항상 주님께 구하며 길을 좀 묻는 그런 제가 되길 원하고요. 받고 싶은 선물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네. 네, 저의 기도 제목은 이제 아까도 인사드렸듯이 이제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작되는 두 번째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한 곳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체 세 분 기도 제목 나누신 대로 진로를 위해서, 그리고 군대를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 진로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또 원한다고 하니까 또 많은 또 인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련자매님께서는 이제 결혼을 이제 1주 앞두고 있는데 정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새 지체들 진로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축복이 임하여 주실 믿습니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성령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 주신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물론 주님 이후의 시간들 잘 헤쳐나갈 수 있고 주님께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오셨으니까요. 생일 선물 받아가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가족 분 있으시다면 아까 나와서 말씀해주신 저
앞에 초록색 옷 입으신 김병찬 세가족 팀장님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위원입니다. 11월 4일 기도는 이보근 순장님, 헌신 특성 이청년 이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11월 3일 대표 기도는 김병찬 세가족 팀장님입니다. 청년실 이용 에티켓입니다. 사용 후 정리정돈,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치우기, 개인 짐은 개인이 챙기기, 청년실 나가기 전 전원 점검, 분리수거 철저히입니다. 저희 이번에 청년실 컴퓨터를 새로 구입했는데 또 이제 느려지지 않도록 사용하고 좀 꺼달라고 이제 메모지를 붙여놨는데 잘 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면은 이제 뒤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으면은 그냥 바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찬양팀 시작하기 캠페인 진행 중이니까요. 많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승무원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그 밑에 식당에 그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각 순별로 내려오셔서 식당에서 받아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책 신청하신 분들 뒤에 서신 바로 받아가 주세요. 감사합니다.